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일을 하며 좋은 행동을 해도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쓸데없는 발버둥이 되어서 더욱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손해가 되고 괴로워하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한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은 손해를 보고 손해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끝나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번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떨쳐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운 복을 확실하게 받아 누리는 것, 이러한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변함없는 섭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충성되다고 말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셉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좋은 기회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좋은 기회인 줄 착각을 하고 했는데 그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힘들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힘들지 않는가? 말 그대로 우리말대로 신앙생활, 이걸 이 한자를 그대로 쫙 풀면은 믿음으로 악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생활한다 이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힘들다고 합니까? 근데 자꾸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힘들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은혜를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감사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우리는 쭉 보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다윗을 경우를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고생 시작이야. 이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런데 잘 살았습니까? 잘 산 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은 제일 막내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는 거 사실이죠. 형들이 이 다윗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 못지않게 미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신앙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면 골리앗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사울 왕이 뭐라 합니까?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는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는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돌봐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전에 구약시대 유대인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이에요. 왜? 어떻게 그러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라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라.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을 힘들다고 자꾸만 주장하는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왜 힘들어요? 세상을 보니까 저렇게 막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밖에서 구경할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은 어디로 여행 갑니까? 좋다고 소문난 대로 여행 다닙니다. 가면 어땠습니까? 와, 좋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야, 경치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그 살면은 안 좋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 기억을 다 뭐 하겠습니까? 뭐 천국 파라다이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청년이 있잖아요. 한번 이야기 들었죠? 전 세계를 여행 다니다가 필리핀의 한 섬에 가니까 너무 천국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아야지 천국에서 살지 하고는 필리핀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었어요. 섬에서 사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여행하면서 구경하는 거하고 직접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같이 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왜? 아직도 구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는 들어가서 살아야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의 삶을 깨달으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천국을 보면서 천국이다. 나를 보면서 천국이 아니구나. 이러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범사가 감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잘못 착각했던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지내던 요셉에게 바로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지내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확실한 때가 만 2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1절에 말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랬습니다. 이 준비된 것은 요셉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요셉 이외에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가 되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은 나만 누릴 수 있다는 것, 나 외에는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내가 갈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 내게 합당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랬습니다. 4절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찰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그랬습니다. 7절에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꿈은, 이 때는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에, 그 애굽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꿈을 세세하게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만 2년이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때가 되어 이 잊어버렸던 술 관원장이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요셉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관원장이 기억하고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로 1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일순간에 순식간에 지체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2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나를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끌어내 달라고 이야기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일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누가 그를 이끌어 줄 필요 없어요. 바로가 직접 불러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는 요셉이 대응 방법도 정상을 찾았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2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내게 이것을 해석해 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26절로 27절에 일곱 좋은 암소, 이것은 일곱 좋은 이삭, 이것도 일곱 해, 꿈은 하나라. 암소 꿈도 이삭의 꿈도 하나라는 것이죠.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소급인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로 31절에 온 애굽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32절로 36절에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청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확실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냥 꿈 해몽하는 게만 이게 확실한 해석은 아니에요. 확실한 해석은 그 꿈 해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의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올바른 꿈의 해석은 해결 방법까지 해석하는 것이지요. 이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만이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믿고 감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적임자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해결 방법,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을 전하니 모두가 다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반대도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8절로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40절로 43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그 일을 드디어 확실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꿈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44절로 4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합 반대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확실한 총리의 그 능력 있는 총리, 힘 있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가 요셉을 왕족으로 대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애국의 왕들은 왕비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취하게 됩니다. 반드시 애국 왕들은 아내를 왕비를 제사장의 가문에서 취합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것은 요셉을 왕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권세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내 마음대로 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순수한 그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꾼다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고 다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꿈 안 꾸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꿈 다 꿉니다. 그런데 꿈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꿈을 아무리 많이 꾸어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꿈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꿈 꾸는 대로 된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꿈 꾸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뜻을 모르거나 행할 의지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죠.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삭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도 많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시때때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꿈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려고 발부둥치고 아둥바둥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날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므로 꿈꾸는 것 같은 그 귀한 은혜 여호와께서 날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실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굳게 믿으며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친히 체험하고 아버지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